말씀이냐 하면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주로 이제 사람이 우리 돌아가셨을 때 임종 예배나 뭐 하관 예배, 입간 예배 이럴 때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죽는다는 그 죽음에 대한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책보다도 많은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먼 것이 아닌 거죠. 항상 성경에 나와 있고 오늘 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이제 딱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전해요. 전하고 나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생각나고 요것도 얘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또 생각이 나요.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럼 또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이 뭐라고요? 죄의 싹이 사망, 죽음 같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값으로 우리가 죽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가 죽음이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값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값을 받는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잘못해가지고 매 맞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안 두려울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의 종노릇,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라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죽음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없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죄의 싹이기 때문에도 두렵지만 또 하나 우리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바로 영원한 죄값인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에게 죽음의 의미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은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죄값인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2의 사망이라고 그러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값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죄값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사형수들 죽음, 집행을 앞둔 사형수들의 그 모습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참관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형수들이 죽는 것을 참관한 사람은 한 2달 정도 밥맛이 없답니다. 밥맛이 없대요. 왜냐하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그 얼굴색이나 말하는 것이나 표정 그것을 보면 한 2달 정도는 밥맛이 없대요. 자꾸 떠오른대요. 네. 그 정도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두려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죄값으로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죽음은 곧바로 그것이 영원한 죄값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아라비아 숫자 4자를 참 싫어합니다. 뜻은 뭐예요? 4개의 넉사예요. 넉사. 우리 죽음을 한자로 뭐라고 죽을 사를 쓰잖아요. 뜻은 전혀 달라요. 하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건데 발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뜻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이 넉사, 아라비아 숫자 4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니까 그게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아파트나 병원 같은 데 보면은 항상 뭐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나 병원은 1동, 2동, 3동, 그 다음에 4동이 없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5동이 가는 거예요. 5동으로.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발음이 똑같다 이거예요. 4동. 해필이면 4동이 뭐냐? 아니 숫자 네 번째 동이라고 하는 건데 발음이 똑같다 이거예요. 죽을 사하고. 그래서 4동이 없었어요. 또 좀 오래된 아파트에 보면 그런 데도 있어요. 아파트 이렇게 한 라인에 양쪽에 있잖아요. 그럼 1호, 2호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는 3호, 4호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안 그래요. 3호, 4호가 있어요. 근데 3호, 5호예요. 4차가 싫어서. 4호실. 네.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 4자 안 쓰면 안 죽습니까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렇게 4자를 싫어. 그럼 그 다음 호실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1, 2호, 여기에 3, 5.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네? 6, 7호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혼동돼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진짜 그런 아파트 있어요. 4, 5가 없어요. 3, 5, 그 다음에 6, 7호. 이렇게 죽음을 우리가 싫어해요. 무서워하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굉장히 불편한데 그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4자를 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엘리베이터에는 4층이 있어요, 없어요? 4층 없어요. 4층 대신에 뭐가 써 있어요? F가 써 있어요. 영어로 4, 네 번째다 이거예요. 그 앞에 자를 들어서 F라고 씁니다. 4층이 뭐가 어때서?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고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뭡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죽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은요, 성경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성경에는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았고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이미 받았고 죽음과 함께 영원한 생명,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라고요? 죽음과 동시에 죽음 자체도 죄값인데 죽음 동시에 영원한 죄값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정말 그 고통을 받는 거죠.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는요, 이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견해라고 할까요?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정말 하늘과 땅만큼 정도로 다른 거예요. 네? 이렇게 그 견해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전도서 7장 2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예요. 전도서 7장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장 2절. 자,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제게 참 이렇게 여운으로 남았어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오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죽음의 증거를 하는 겁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초상집에 가서 그 나은 것이 뭐냐면은 초상집에 가면 사람의 죽음의 마지막이 사람의 마지막이 이와 같이 죽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확인한다는 거죠. 사람은 죽는구나. 예?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은 죽는구나. 물론 죽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죽는 생각해요, 안 해요? 죽는 생각하고 삽니까? 나 죽으면 어디에 묘지는 어디에 묻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 벌어야 되나? 예? 어떻게 뭘 구입해야 되나? 맨날 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은 뭐냐면은 초상집에 가서 사람의 마지막이 이와 같이 죽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사람은 늘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되는 것이냐? 사람의 마지막은 죽는구나. 사람은 결국은 죽는 것이구나. 사람이 죽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나도 죽는 것이구나. 이걸 마음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맞습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말하실 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늘 품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에도 나왔잖아요. 정해진 거예요. 죽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나하고는 멀다. 난 아직 멀었지. 내가 뭐 금방 죽어? 아니야. 나는 좀 아직 멀었어. 여러분 멀었습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생각 안 하느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견해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어디 간다고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임종 예배를 천국으로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먼저 천국 그 환송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죽음과 동시에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영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중요한 것은 뭐냐? 끝이 있다. 난 곧 죽는다. 그 죽는 것이 내가 앞으로 50년을 산다 그러면 까마득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뭐 몇 년이 금방 지나갔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뭐 돌아가시니까 지금 뭐 10년이 넘었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시집 온 지가 뭐 55년이 됐다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우리 집에 어머니가 시집 올 때 태어났습니까? 있지도 않았죠. 근데 그 나이 살아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 50년, 60년이 총알같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자꾸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나하고는 멀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 까마득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금방 죽는다. 그걸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많습니다. 우리 이제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잠깐 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 꼈어요? 금방 없어져요. 풀과 같아요. 금방 폈어요. 저녁에 시들어버려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사는 그 기간은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은 금방 지나간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마음에 나는 죽는다.
금방 곧 죽는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이 너무 무서우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안 한다고 죽음이 안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죽음을 늘 마음에 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난 기쁨으로 가리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사는 것하고, 아니야 난 아직 멀었어 이런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 하면은 늙었을 때 다른 거예요.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늙어요. 때로는 병들어서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늙어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뭐가 다르냐? 늙는 것이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죽음도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는 죽는 건데 사실은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아멘인 겁니다. 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은 사람의 종말이 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죽음,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를 늘 새기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근데 그 죽는 기간이 잠깐, 우리 인생에 잠깐 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고 풀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금방 지나간다 이거예요. 금방 죽는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금방 죽는다. 여러분 믿으세요? 금방 죽어요. 우리 금방 죽어요. 우리는 막 살날이 까마득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금방 죽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죽음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죽음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그 이유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참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옆에 우리 죽는 사람들 여러분 관심 있게 봐봐야 돼요. TV에서나 이게 실제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이 있거나 그런 게 나오면은 관심 있게 봐볼 필요가 있어요. 예? 죽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 고통이라고 하는 통로를 지나고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죽기도 해요. 어느 것이 나은 것 같아요?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고통이라고 하는 거, 막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진통제, 마약 같은 걸 맞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본 의미를 찾자면은 갑자기 죽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아무 준비 없이 죽으면 되겠어요? 죽기 전에 우리가 할 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았을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고맙다라고 해야 됩니다. 고맙다는 말을 남겨야 돼요. 내 주변에 이제까지 나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죽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무 준비 없으면요, 도적같이 내게, 여러분 비명횡사라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겁니다. 좀 고통스러워도 우리 육체가 고통을 감내해야죠.
그럴지라도 내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어디서 들은 것이고 찾아보질 못했는데, 뇌종양에 걸려서, 뇌종양암이죠. 그 두개골 사이에 염증이 발생해서 그 암으로 죽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뇌는 고통을 못 느낀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고통을 못 느낀대요. 예. 그 이제 뭐 뇌종양이 됐든 아니든 우리가 시한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시한부 인생. 이게 뭐냐면은 의사들은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속도로 확장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되면 기능이 마비되고 죽을 것이다.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시한부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봅니다. 뭐 3개월을 봅니다. 길어야 뭐 2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환자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시한부 그렇게 정해놓고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당신이 이제 앞으로 몇 개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다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겠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부분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걸 들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죽는 것에 비해서는 감사한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네? 갑자기 죽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죠. 뭘 준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넓게 보면 나와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의사가 우리가 당신은 얼마 남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을지언정 우리도 시한부예요. 얼마나 살겠어요? 50년? 50년 못 살아요. 여기 상당수는 50년 못 삽니다. 그럼 50년이면 기냐? 길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70년, 80년? 그거 길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세월이에요. 네? 우리들도 다 시한부예요, 사실은. 뭐 50년이 긴 게 아닙니다. 50년은 어떻게 살아요? 30년? 어떻게 삽니까? 아니, 금방 지나간다는 게 금방 지나가요. 제가 뭐 언제 한번 얘기했죠. 저희 큰형님이 돌아가신 거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그 친지들 장례식 때나 결혼식 때 늘 같이 갔는데 그 같이 가던 형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네? 70몇 세 넘어서 돌아가셨어도, 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부에 금방 옵니다. 금방 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선다. 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뭐만 준비해요? 살 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나? 뭘 먹어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살 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 초상집에 가서 우리가 죽음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뭐 계속 얘기했지만 죽음이 내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마음에 늘 새기고 사는 것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하고 멀지 않다는 거예요. 1년, 뭐 1년, 어떤 사람에게 길다고 생각하죠. 3년, 10년, 50년 절대 긴 게 아닙니다. 긴 게 아니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자꾸만 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멀다. 나하고는 아직 멀다. 내가 앞으로도 꽤 남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보고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식물인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요즘 휠체어 탄 분들도 많아요. 교통사고로. 난 아니야, 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저 사람들은 본래 태어날 때 저렇게 태어날 거야. 날려고 작정된 거야. 그러면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저럴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멀쩡하게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구나.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상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자기가 하고 멀다라고 생각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싫은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죽음을 외면하고 산다라고 해서 죽음이 내게 멀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네. 뭐 지금 장례 연습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가상 장례식, 뭐 이렇게. 뭐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언장을 써보고. 근데 당신이 지금 오늘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는다고 생각하고 유언장을 써봐라. 뭐 그런 거 있어요. 장례 체험인가 뭐 있어요. 그리고 관 속에 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찬송하고 그걸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고 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 참, 되게 기분 나쁘다. 뭐 이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다들 좋은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죽는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아, 나 죽는구나. 우리 자꾸 미뤄요. 내가 민다라고 죽음이 내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사람들이 진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장례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육체는요 매우 짧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짧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 가서 제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어릴 때 인생은 사람은 잠깐 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이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금방 죽는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말하면 아이들이 보통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 못해요. 내가 언제 지금 3학년 되지? 내가 언제 4학년? 내가 언제 중학생 돼? 나 언제나 저렇게 고등학생 돼? 대학생 돼? 결혼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들어오더라고요. 인생은 사람은 잠깐 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짧다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면요 우리가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늙거나 죽는 것에 대해서 충격이 덜한 거예요. 아, 우리 짧은 겁니다. 금방 헤어져요. 금방 헤어집니다. 예? 우리가 먼저 막 죽는 거예요. 마치 홍수 지나가고 나면 싹 쓸어가 버리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 자, 야고보서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자꾸 내가 막 내일을 확신해요. 내년을 확신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일 일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안개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금방 우리 마릅니다. 떨어집니다. 풀과 같은 거예요. 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겁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 읽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해. 순식간이 뭔지 아세요? 순식간은요 사전에 찾아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요. 이게 순식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평생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숨 한 번 쉬고 나니까 우리 평생이 다 지나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숨 한 번 마신 사이에 우리 인생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그 모든 것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평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어요. 이 코에
숨이 왔다 갔다 하면 사는 거고, 이게 막히면 숨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이 코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그 다음에 시편 90편 4절 5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 뭐라고요? 지나간 어제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죠?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몇 살을 살았냐? 969세까지 살았어요. 좀 족하게 살았을까요? 야, 지겹다. 죽는 게 좋겠다. 너무 오래 살아. 그렇지 않고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그것도.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밤에 한 경점 같다고 그랬어요. 한 순간 같아요. 이 시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루살이는 막, 야, 이 하루, 이게 도대체 얼마나 앞으로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루살이도. 직간에는. 메뚜기는 한 채를 사는데도, 야, 내가 언제 이게 수명이 달래나? 한 채를 살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짧게 사는 거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한 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뼘. 금방 또 나와요. 예? 정말 우리는 이 시간을 좀 개념을 알아야 돼요. 긴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게 긴 게 아니에요. 금방 지나온 거예요. 네? 시편 39편 4, 5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몰라요. 내가 어떤 병으로 죽을지, 심장 어떤 병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또 내가 몇 살까지 살지 아무도 또 몰라요. 이게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날을 하나님이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어때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모두가 허사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우리 일생이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아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 이 짧은 것에다가 자꾸 우리는 집착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남보다 더 잘 살아보고 싶고, 남에게 좀 인정도 받고 싶고, 자꾸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 것을 알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인생이 짧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길어요. 여기가 길면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여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온통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또 찾는 겁니다. 예? 이거 금방 지나갈 자리인데 여기는 자꾸 땅에 매어가지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땅에다 뺏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건 보이는 것 잠깐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생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육적인 사람은 그냥 땅에다가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우린 영적 존재인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영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죠. 육이 다죠. 그 육을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인생이 짧고 속히 지나간다는 것을 알 때 또 어떤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지나갑니다. 너무 짧아요. 그런데 이 짧고 금방 지나가는 세상을 우리는 막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네? 이 땅에서 막 좀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남부럽게 살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정도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금방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우리 인생 살 동안 여기서 막 매여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막 살아가는 걸요. 그걸 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증거한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만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고 영원한 곳이 아니고 다 여기는 이게 가짜예요. 이 세상이 일종으로 말하면. 진짜는 하늘나라 영원한 것이 진짜고 이거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기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부러워해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잘 나가고 남에게 부러움을 받을지 몰라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이상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 최고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혹시 재벌들이 나오는 드라마 보시죠? 재벌들이 나오는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 얼굴이 어때요? 밝고 환하고 웃습니까? 다 심각해가지고 막 인상 팍팍 쓰고 있어요. 누가 뭐 유산을 물려받냐, 누가 뭐 맨날 그런 거예요. 보면은. 돈이 행복이 아니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예, 자꾸 세상과 벗이 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이. 예, 그게 뭐예요? 그것은 이 세상이 짧은 걸 모르는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옛날 필름 같은 거, 화면 같은 거 나오면 되게 보는 걸 좋아해요. 보면은 얼굴들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막 20대 때 흑백 그 카메라 있잖아요. 흑백 영상. 그런 것에 보고 지금 보면 얼굴들이 너무 달라. 그렇게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네? 확인을 좀 우리가 해야 돼요. 확인을. 한때는 뭐 동양 최고의 미인이다 그런데 늙어봐요. 그냥 무슨 미인이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그냥 할머니지. 우리는 세상에 그런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예,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짧은 걸 알면 알수록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죽는다. 하나님 앞에 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물론 순간적으로는 다 조금씩 섭섭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원로 목사님, 문태 목사님, 많이 사셨어요. 근데도 이렇게 이제 병에 좀 이렇게 뭐가 암 초기 같은 것이 발견했어요. 90세가 다 됐는데, 그래도 극복을 해야 돼요. 순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 나이가 90이 돼도 계속 100살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멈추는 거예요. 멈춥니다. 시한부예요. 이제 기도를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혼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위의 것을 찾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우리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목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에 이 땅을 떠날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준비하고 뭐 하라고 그랬죠?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네. 내게 멀지 않다는 것,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